할렐루야. 네.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간혹 이제 비유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이제 파라볼레라고 그러는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이제 던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끌어다가 옆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해서 좀 더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하려는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이제 비유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을 좀 갖다 놓고 머릿속에 귀에 쏙쏙 박히게 더 자세한 표현, 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첫 번째 일차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왜냐면은 뭐 속속들이 예수님 말에 트집을 잡고 그것으로 모함을 꾸미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비유를 사용하여 주셨죠. 이제 그런 모습은 예수님만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전하는 사역의 대부분은 구약에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인용한 것이죠. 구약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이제 가끔씩 되게 강조하시고 그 신약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알아요. 이전에 이제 인천에 있는 좀 큰 교회에 한 목사님은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대한민국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뭐 5천 년 역사, 뭐 많이는 적게는 한 2, 3천 년 역사들이 있어서 여기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이제 다 지우고는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도 상당한 하나님의 이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대상을 이제 갖다 놓으신죠. 그것을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나라가 어떤 꼴인지, 왜 망하게 생겼는지를 조금 자세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좀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꼴이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뭐와 같다고요?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덕은 뭐 오븐이죠. 뭐 요즘으로 굳이 따지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잘 사는 집은 이제 인덕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덕을 음식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뭐 국 끓일 때 국을 끓여야 되니까 가스불을 켜는 거죠.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빵을 구우니까 빵을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철이나 동으로 만든 이제 일종의 프라이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달궈요. 그럼 달궈 놓으면은 그 위에다 이제 빵 얹어 놓으면 되죠. 그럼 이제 빵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걸 이제 먹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하는 꼴이 꼭 달궈진 화덕 같다 여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궈진 화덕이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보면은 달궈진 화덕이 빵 만들 때 혹은 음식 만들 때만 달궈진 화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달궈져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스불을 계속 틀어놓는 겁니다. 인덕션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나죠. 근데 그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의 화덕 같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 혹은 귀족들, 뭐 제사장들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그 목적을 이제 7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지도자급의 행태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0년 동안 왕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210명? 210년?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19명.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한 때죠. 여로보암 2세 사후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왕이 30년 동안 6번이나 바뀝니다. 그럼 이건 뭐 엉망진창 나라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를 해보면 왕조가 총 다 해서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10년 동안 나라가 9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왕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힘을 가지고 뒤집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나라다.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귀 영화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왕이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고 다른 왕을 박수치고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위에 사람들은 뭐 얼마큼 잘 살아갈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치가 불안해지면 결국 그거 다 누가 받습니까? 일반 서민들,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시끄러지고 나라가 복잡해지면 그거 다 결국 국민들, 제일 힘없는 사람만 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게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많이 힘들게 산 이유는 우리가 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돈 많은 저 위에 분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뭐 공산당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러한 계속적인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지도자들급, 이 귀족들 혹은 이 리더들급의 이 욕망, 탐욕, 이게 불타오르고 꺼지지 않아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니네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의 불과 욕망의 불이 도대체 멈춰지질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군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안 와닿는데,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레바논에 작년에 갔는데 레바논도 그 빵을 먹더만요. 어떤 빵이냐면 이제 피자 도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런데 피자 도우는 딱딱한데 얘는 이제 막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면 그냥 축축 처집니다. 그래서 얘네 별명이 뭐냐면 걸레빵이에요. 걸레 같다고 해서 걸레빵입니다. 이 걸레빵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가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전통인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빵을 뭐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뚝 던지고 이 화덕 위에 구우면은 얘네들이 밑에가 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가 또 뜨거워지겠죠, 위아래가. 그러니까 뒤집어야 돼요. 잘 뒤집어야 빵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면 안 뒤집는다고 그럽니다. 안 뒤집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밑에는 타는데 위에는 허옇죠. 더군다나 이거를 그냥 내버려둬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에 보니까 백발이 무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발. 이게 갑자기 무슨 백발인가 싶은데, 학자들은 이 백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곰팡이. 그러니까 뒤집어서 빵도 엉망진창인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니 곰팡이까지 슬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이런 건데,
아마 이 빵을 생각할 때 그 전설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진설병을 이제 바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12지파를 뜻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지는 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빵을 구우려면 어떻게 정신 차려서 제대로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해요. 그 일은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그 일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뒤집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나도 바꾸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하냐고 그럽니까? 다 딴짓하다 그런다. 그러면 위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가 먹을까, 여기에 아주 그냥 달궈진 화덕처럼 그렇게 살고,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한마디로 다른 일에 마음을 뺏겨서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내팽개치고 산다. 그러면 다른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보면 아까 보았던 이 말씀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다른 민족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뭐 이런저런 것을 쫓아다니고 산당에 올라다니고, 이런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는 그 일을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에 인간들은 달궈진 화덕, 아래 사람들은 그냥 설익은 뒤집지 않은 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대놓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비난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을 뜻하고, 이들이 뭐하고 같다고요? 비둘기.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멍청한 비둘기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비둘기를 옛날에 우체부로 이렇게 썼던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귀소 본능, 귀양 본능이 있어서 비둘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 쪽지 같은 거 이렇게 발에 묶어갖고 이렇게 날리면은 오고 막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짠가 싶어갖고 옛날에 이거를 진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비둘기가 이런 좋은 역할을 했나 했더니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근데 한 10마리 날리면 한 5마리만 온대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멍청한 비둘기라고 그런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원래 가야 될 거를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쓸데없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고짓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병도 안 뒤집을 만큼 뭐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달궈진 화덕만큼 욕망이 불타오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거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은 뭔가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볼 그 첫자리가 있어요. 그 첫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여기에 오는 거죠. 하나님, 제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보통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좀 밖에서 막 이렇게 사시던 분들도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면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세요. 그리고는 목사님들을 찾고 막, 그게 비둘기적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비둘기적 성향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귀소 본능이나 귀향 본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있느냐? 얘네들이 간 곳이 11절에 보니까 애굽을 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원래 이 왕은 그 전 왕까지는 이제 그 아수르하고 이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아시리하고. 그런데 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애굽한테 가서 애굽의 손을 벌립니다. 그러다가 또 애굽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 또 아수르에 가서 손을 벌립니다. 이거 왔다리 갔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또 막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또 갑자기 또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얘네하고도 친하고 쟤네하고도 친한 척하면서 아무하고도 안 친한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중립외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지혜로운 일들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여기 좀 아니면은 그냥 저기 가고 저기 좀 아니면 여기 오고 진득하지가 못하죠.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중에 쫄딱 망했냐? 그렇게 하다 망했습니다. 멍청한 비둘기 짓 하다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하는 꼴이란 게 결국 그러한 식의 외교 잘못된 방법인데 결국 그 외교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찾고 막 이러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어디에서만 부르짖었대요? 침상에서. 이 침상에서만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좋은 해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겪은 일 기분 나쁘면 집에 와갖고 그냥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누구 탓.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것만 한 겁니다. 그거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면은 좋았을 것을 탓만 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만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고 만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있습니다. 16절에. 자,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위대한 왕, 사울 하면은 되게 비참한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죄의 증거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울이 더 많이 죄졌어요? 다윗이 더 많이 죄졌어요? 사울도 사람을 죽이고 다윗도 사람을 죽였지만 사울은 남의 아내는 안 뺏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 뺏고 그 남편 죽이고 덮어쓰고 다 했죠?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사울을 삼지는 않잖아요. 남의 와이프 뺏는 다윗을 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완전한 신앙인은 없다.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좋게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상황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가 분명히 오게 되고 자기의 약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이라는 건 언제 드러나느냐? 그때 뉘우치고 빨리 돌아오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잠깐 대실 때 예전에 그 깡패가 얘기하는데 그걸 가리켜 손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질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돌이키느냐 요 차이예요. 사울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죠. 다윗은 한 방 맞으니까 금방 돌이키죠. 아주 비굴할 만큼 돌이키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매우 비굴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굴한 게 맞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러다가 다 망한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